7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2016년도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라는 그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은 정말 퀵 하고 우리 곁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고 또 그 무엇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지나가니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만 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이 세상에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높임을 받을 분은 한 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곧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브렉시트라고 요즘에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탈퇴하기로 그 선거로 결정한 것인데,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보면은 런던의 그 슈퍼 리치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돈 많은 갑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그곳에서는 그 세금 감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슈퍼 리치들, 갑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쓰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더 어떻게 하면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전치를 이용하고 그러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저택이나 또 요트, 경비행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장난감 사듯이 이렇게 사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고급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돈으로 명예도 사고 권력도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하나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영역에도 돈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이 돈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걸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수단인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론 이런 필요는 인정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 흐르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돈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 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영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돈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이 우주에 나가서 이 우주인들이 우주를 바라볼 때 마치 그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워낙 끝이 없고 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구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간이 저절로 가는 모양으로 우리의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디 안에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어디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디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예수는 주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크고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홀로 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미비하게만 보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를 인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빠른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더욱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율법의 할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그 지난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의 결의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그 어떠한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 할 그러한 육체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도 없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성령과 요긴한 것, 이 믿음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짤막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것들은 그 믿음에 필요한 것이지 어떤 제도나 어떤 율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음식이나 행동들을 스스로 상가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에서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정말로 이렇게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그런 그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확실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형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저 갈릴리 이방인 땅 그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는 일은 정말로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또는 직업으로 믿는 척하며 교회에 다닐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왔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가서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가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심판에 대해라 함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모두 할 것 없이 다 쓰게 된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는 승리했고 이미 이 임금, 이 세상 권세에 집은 악한 영들을 이미 심판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다가 알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알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지금 누굴 찾습니까? 예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 다 죽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은 곧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성령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 교회에 이와 같은 이 성령과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게 하지 않는다고, 이 위로의 편지를 갖다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편지를 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성령은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31장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함께하였던 유다와 실라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드시 함께 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출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2절의 말씀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3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제 머물기를 기뻐했다, 이런 34절의 구절이 있고, 나중에 이 신라는 그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또 활약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율법의 할례 문제가 일단락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 거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반송에 내보내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1년 동안에 이게 10,000번, 딱 10,000번이 넘게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고 또 들었다는 것이 정말 저로 하여금
더 놀랍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반송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어디서 재정이 들어와 가지고 재정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구슬 해보지만 결국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시간은 속절없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 속절없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계획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러한 율법의 그 할례 문제를 결론 짓고 그리고 2차 선교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치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그 할례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결론 짓고 총체적으로 결론 짓고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근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에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가다 보면 그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생각의 관점이 틀립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1차 그 선교 여행에서 이겨내지 못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사이였습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안 믿어주었지만 곁에서 격려하고 믿어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1차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정말 크게 다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설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그 선교 여행지였던 쿠브로, 시작점이었던 그 쿠브로는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반대로 이렇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2차 그 선교 여행의 시작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더 이상 그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다룬 복음서에 보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움을 받아가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서로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다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하는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이렇게 다툼과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도 근심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곧 생명인데 이 생명에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시간은 결국 허무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곁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